자, 오늘은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19세기의 가장 독창적인 철학자 중 한 명으로 알려져 있죠. 지금부터 그의 삶과 그의 내면 세계로 들어가서 그의 철학이 과연 어떤 지점에서 시작됐는지, 그리고 그 생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차분하게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쇼펜하우어 철학의 출발점은 바로 이 문장에 담겨 있습니다. 그가 평생을 붙들고 씨름했던 질문은 왜 이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는가 하는 거였어요. 이건 그냥 지적인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세상에 널려있는 악과 고통은 철학이 반드시 답해야만 하는 가장 근본적이고 절실한 문제였던 거죠. 당시에 다른 철학자들이 이성의 발전이나 역사의 진보 같은 걸 이야기할 때 쇼펜하우어는 혼자서 존재의 아주 어두운 부분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었던 셈입니다. 그럼 그 당시 유럽 철학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대부분의 철학자들은 이성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세상의 모든 걸 설명해내는 거대하고 완벽한 체계를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었어요. 뭐랄까 모든 퍼즐 조각을 제자리에 딱딱 맞춰놓는 정교한 건축물을 짓는 것 같았죠.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생각이 좀 달랐습니다. 그는 그런 지적인 놀이 대신에 인간이 실제로 느끼는 생생한 존재의 고뇌, 바로 그 자체에 집중했어요. 그의 목표는 세상을 완벽하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 고통스러운 삶에서 벗어날 길, 즉 구원을 찾는 것이었거든요. 이런 점이 참 흥미로운데 서양 철학자인데도 오히려 삶의 고통을 마주하고 거기서 벗어나려는 동양의 종교적인 생각들과 더 잘 통하는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고통으로부터의 구원을 이야기한 그의 철학은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철학자 자신의 삶과는 꽤나 거리가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이 고통의 철학자가 어떻게 아주 특별한 행운 속에서 살았는지 그 역설적인 모습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비관주의라고 하면 뭔가 개인적으로 아주 불행한 일을 겪었거나 힘든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완전히 그 반대였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 억지로 일할 필요가 없는 세상에서 가장 운이 좋은 사람 중 하나라는 걸 스스로 아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비관주의는 무언가 부족해서 나온 절규가 아니라 오히려 모든 게 주어진 풍요로움 속에서 존재의 본질을 차갑게 꿰뚫어 본 자의 진단이었던 거죠. 그가 누렸던 이 완전한 자유는 바로 아버지, 하이니리히 플로리스 쇼펜하우어에게서 물려받은 막대한 유산 덕분이었습니다. 단치에서 크게 성공한 상인이었던 아버지는 아들이 평생 돈 걱정 없이 오직 생각에만 잠길 수 있도록 경제적인 기반을 다 마련해 주었죠. 만약 이 유산이 없었다면 어쩌면 우리가 아는 염세주의 철학의 대가 쇼펜하우어는 탄생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사상은 고통스러운 현실과 직접 부딪히면서 나온 게 아니라 오히려 그 현실로부터 완벽하게 보호된 온실 안에서 조용히 자라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럼 이렇게 독특한 배경을 가진 그의 세계관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그의 가족, 그리고 젊은 시절의 폭넓은 여행 경험, 또 평범하지 않았던 교육 과정이 그의 생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한번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의 젊은 시절 이력을 따라가 보면 정말 한 곳에 머물러 있질 않아요. 국제무역항이었던 단체이에서 태어난 것부터가 이미 그의 세계시민적인 면모를 보여주죠. 어린 시절은 프랑스에서 보내면서 프랑스어를 모국어처럼 쓰게 됐고 10대 때는 영국, 스위스, 오스트리아 같은 유럽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각 나라의 문화를 직접 겪었습니다. 대학에서는 처음엔 의학을 공부했는데 이게 나중에 그의 철학이 인간의 본능이나 신체에 깊이 뿌리내리는데 꽤 중요한 영향을 줬어요. 그리고 마침내 철학으로 길을 바꿔서 예나에서 박사학위를 받기까지 그의 지성은 유럽 대륙 전체를 자양분 삼아서 자라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그의 이름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아들 이름을 아르투어라고 지은 이유가 당시 유럽의 주요 언어였던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에서 철자가 모두 똑같았기 때문이래요. 이건 그냥 우연이 아니라 아들이 어느 한 나라에 얽매이지 않고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진짜 코스모폴리탄으로 크길 바랐던 아버지의 큰 그림이 담겨 있었던 아주 의도적인 선택이었던 거죠. 그의 교육과정도 보통 학자들하고는 좀 달랐습니다. 런던 근교 윈블던에 있는 기숙학교에서 보낸 시간은 그에게 아주 끔찍한 기억으로 남았다고 해요. 하지만 덕분에 영어는 완벽하게 익혔고 영국 사람들 특유의 솔직하고 이성적인 면을 존경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당시 영국 사회에 만연해 있던 위선적인 종교 분위기, 그가 말하는 억압적인 경건주의에 대해서는 평생 아주 신랄하게 비판했죠.
돌아가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잠시 상인의 길을 걷기도 했지만 그의 지적인 열망은 도저히 장부를 정리하는 상업세계에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철학 인생에서 아마 가장 결정적인 순간을 꼽으라면 바로 괴팅겐 대학 시절 스승이었던 슐체 교수에게서 받은 조언일 겁니다. 슐체 교수는 그에게 정교한 체계를 세운 아리스토텔레스나 스피노자를 바로 읽지 말고 그보다 먼저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던 플라톤과 칸트를 깊이 파고들라고 권했어요. 이게 바로 쇼펜하우어 철학의 핵심 아이디어, 즉 우리가 보는 세상이 진짜 세상 그 자체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의 씨앗을 심어준 운명적인 조언이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그가 놀랍도록 젊은 나이에 자신의 대표작을 완성했던 그 고독하고도 치열했던 창작의 시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그의 대표작,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입니다. 이 책 제목이 그의 철학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해 주는데요. 표상으로서의 세계라는 건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이 객관적인 실제가 아니라 우리의 감각과 이성을 통해 재구성된 모습에 불과하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의지로서의 세계는 그 재구성된 현상 너머에 있는 세상의 진짜 본질이 맹목적이고 끝없이 무언가를 원하는 비이성적인 힘, 바로 의지라는 걸 의미합니다. 이 핵심적인 생각은 그의 후기 저작들에서 조금씩 변주될 뿐 기본적인 뼈대는 평생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요. 이 방대하고 심오한 철학 체계를 담은 책을 그가 30살도 되기 전에 완성했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위대한 철학자들이 인생의 노년에 이르러서야 자신의 대표작을 내놓는 걸 생각하면 이건 정말 철학사에서도 거의 찾아보기 힘든 조숙함이죠. 그만큼 그의 사상이 아주 일찍부터 확고하게 서 있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요. 이 일화를 보면 그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아주 잘 알 수 있습니다. 책을 내자마자 세상은 정말 냉담한 반응을 보였는데도 그는 자신의 천재성과 미래의 명성을 단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후세 사람들이 자기를 기리기 위해 기념비를 세울 거라는 내용의 시를 썼는데 수십 년이 흐른 1895년에 프랑크푸르트에서 이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초기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에도 그의 자기 확신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그가 예언했던 영광은 그렇게 바로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건 수십 년에 걸친 기나긴 외면이었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그는 당대의 주류 철학계와 아주 깊고 격렬한 갈등을 겪게 됩니다. 철학자 데이비드 휴미 자기 첫 책에 대해 남겼던 이 씁쓸한 표현만큼 쇼펜하우어의 상황을 잘 보여주는 말도 없을 겁니다. 말 그대로 책이 나왔는데 거의 팔리지도 않았고 학계로부터는 어떤 관심도 받지 못한 채 그냥 잊혀갔어요. 이런 처참한 실패 뒤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실패의 원인을 전부 학계의 음모와 부패 탓으로 돌렸습니다. 특히 당시 독일 철학계를 꽉 잡고 있던 헤겔학파를 향해서 아주 맹렬한 공격을 퍼부었죠. 그는 대학 강단에 선 철학자들이 진리를 찾는 게 아니라 국가나 교회의 입맛에 맞춰주면서 자기 자리나 지키려는 어용지식인에 불과하다고 비난했습니다. 그에게 그들의 철학은 진짜 생각이 아니라 현실을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대중을 속이는 개신교 합리주의적 낙관론일 뿐이었어요. 이렇게 진실을 가리고 권력에 봉사하는 모든 종류의 지적 권위, 즉 팔펜툼을 그는 극도로 혐오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책이 무시당한 이유를 단순히 음모라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두 철학 사이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도저히 타협할 수 없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었거든요. 헤겔의 철학이 이성적인 국가가 역사의 진보를 이끈다는 낙관적인 세계관이었다면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국가나 역사 같은 건 믿지 않고 오직 고통받는 개인의 내면적인 구원에만 집중하는 비관주의였습니다. 1848년 혁명이 일어나기 전 독일 사회가 통일과 진보라는 희망에 부풀어 있을 때는 당연히 헤겔의 철학이 시대 정신이었죠. 그러다가 1848년 혁명이 실패로 돌아가고 시대의 낙관론이 와르르 무너지자 그제서야 사람들이 쇼펜하우어의 차가운 비관주의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모습이 아니라 인간 쇼펜하우어의 내면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가 말했던 숭고하고 금욕적인 이상과 그가 실제로 살았던 세속적인 삶 사이에 있었던 그 깊은 모순을 따라가면서 인간 쇼펜하우어의 모습을 그려보고자 합니다. 먼저 그의 윤리학이 도달하고 싶었던 최종 목표, 바로 금욕주의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에게 금욕주의란
결국 모든 고통의 원인이 살려는 의지 때문이니까 이 맹목적인 욕망에서 벗어나기 위해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일부러 멀리하는 삶의 태도를 말하는 거였어요. 이것만이 그가 제시한 유일한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아주 큰 모순이 나타납니다. 그는 금욕주의를 최고의 가치라고 말했지만 정작 자신의 삶은 건강과 편안함, 맛있는 음식과 예술을 즐기는 아주 세심하게 관리된 비금욕적인 삶이었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건 그가 이 모순을 스스로 완벽하게 알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는 이런 비판에 대해 도덕 철학자가 반드시 도덕적인 성인일 필요는 없다고 정면으로 받아쳤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이 자기 철학을 깎아내리지 않는다는 걸 몇 가지 이유를 들어서 설명했어요. 첫째는 조각가와 모델의 비유인데요. 아름다운 조각상을 만드는 조각가가 스스로 완벽한 미남일 필요는 없듯이 윤리학자 역시 구원의 길을 가리킬 뿐 그 길을 완벽하게 걷는 성인일 필요는 없다는 거죠. 둘째, 그는 인간의 근본적인 성격, 즉 기질은 타고나는 거라 바꿀 수 없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데요. 그가 보기에 진정한 금욕의 경지에 이르는 건 철학적인 깨달음만으로는 안 되고 설명할 수 없는 일종의 종교적인 은총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는 점입니다. 결국 쇼펜하우어라는 사람은 한마디로 정의하기 힘든 굉장히 복합적인 인물이었던 거죠.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명백한 이기심과 지독한 허용심이 보이지만 동시에 동물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는 연민이나 진리를 향한 정직함 같은 미덕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실제 삶을 위해서는 일종의 실천 철학을 따로 만들었어요. 그건 가장 높은 금욕적 이상을 따르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가능한 한 고통을 피하면서 절제된 행복을 추구하는 좀 더 현실적인 삶의 기술이었던 셈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쇼펜하우어라는 존재의 한가운데에 놓인 거대한 역설입니다. 세상의 본질을 고통으로 보고 그로부터의 구원을 이야기한 철학자가 정작 자기 자신은 그 고통으로부터 가장 안전한 성 안에서 편안한 삶을 살았다는 사실. 이 질문은 그의 삶과 철학 전체를 꿰뚫는 핵심적인 물음이고요. 앞으로 이어질 그의 사상 탐구의 진정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말이죠.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또 손으로 만지고 있는 이 세계가 사실은 내 마음이 만들어낸 하나의 거대한 그림 같은 것이라면 어떨까요?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바로 이 어찌 보면 좀 충격적인 생각에서부터 자신의 철학 전체를 쌓아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의 대표적인 저서죠.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는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는 이 모든 것들을 근본부터 뒤흔드는 단 한 문장으로 우리를 자신의 철학 세계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나의 표상이다. 네, 바로 이 한 문장. 이게 쇼펜하우어 철학의 알파이자 오메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주 간단히 말해서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 눈앞의 이 화면, 저 창밖의 풍경, 심지어 여러분 자신의 몸까지도 사실은 전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상영되고 있는 하나의 영화와 같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관객인 나 없이는 영화, 즉 세계도 존재할 수가 없다는 아주 혁명적인 선언일 셈이죠. 자, 이 개념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표상이라는 이 핵심 단어의 뜻부터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표상은요, 그냥 우리가 머릿속에 떠올리는 어떤 이미지, 그런 것만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훨씬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화면, 피부로 느끼는 공기의 온도, 또 귓가에 들리는 제 목소리처럼 우리 의식에 들어오는 모든 감각과 모든 생각이 전부 표상입니다. 말 그대로 그냥 내 앞에 펼쳐진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만약 세계가 내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라면 대체 우리 마음은 어떤 도구를 써서 이렇게까지 거대하고 또 정교한 세계를 만들어내는 걸까요? 쇼펜하우어는 그 비밀이 우리 마음속에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장착된 어떤 특별한 틀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로 태어나는 게 아니고요. 세상을 특정한 방식으로 인식하도록 이미 설계된 일종의 운영체제, OS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죠. 쇼펜하우어는 우리 암이 세상을 인식하는 데 사용하는 그 핵심적인 틀로 딱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바로 시간, 공간, 그리고 인과율입니다.
이것들은 마치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쓰는 아주 특별한 안경 렌즈와 같아요. 우리는 이 렌즈를 통해서만 세상을 볼 수 있고요. 이 렌즈를 벗고 맨눈으로 세상을 보는 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공간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사물이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파악하고, 시간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사건의 앞뒤 순서를 이해하고, 마지막으로 인과율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파악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시간, 공간, 인과율이라는 틀은요, 우리가 무언가를 경험한 다음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감각 정보가 우리 뇌에 들어오는 바로 그 순간, 즉시 이 틀에 맞춰서 자동으로 착착 정리가 된다는 거죠. 비유하자면 마치 공장에서 재료가 들어오자마자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순식간에 조립이 완료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보는 것이 곧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감각 따로, 이해 따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의 과정이라는 뜻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 마음의 능력을 오성과 이성, 이 두 가지로 아주 날카롭게 구분합니다. 오성은 세상을 직관적으로, 즉각적으로 파악하는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자가 덤벼들 때 동물이 본능적으로 위험을 느끼고 도망치는 것처럼 원인과 결과를 직접적으로 알아채는 능력이죠. 이건 인간과 동물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반면에 이성은요, 오성이 파악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추상적인 개념을 만들어내는 능력입니다. 위험이라는 단어를 만들고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경험을 기록하고, 이런 것들은 오직 인간만이 가진 고유한 능력이라는 거죠.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새로운 발견이나 발명 같은 건 번뜩이는 오성의 역할이고, 이성은 그것을 잘 정리하고 보관하는 도서관 사서 같은 역할을 담당한다고 봤습니다. 자, 이제 우리 마음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그 방식을 알았으니까 이제는 그 세상이 어떤 법칙으로 움직이는지 알아볼 차례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표상의 세계 전체를 지배하는 하나의 거대한 설계도가 있다고 말하는데요. 그게 바로 충분 근거율의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면 세상의 모든 현상이 왜 그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지 그 필연성을 알게 된다고 해요. 이 원칙은 모든 현상, 그러니까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든 것들에 적용되는 보편적인 법칙입니다.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아주 간단히 말하면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도 그냥 홀로 무작위로 존재하는 법은 없다는 거죠. 모든 대상은 다른 대상들과 필연적인 관계를 맺고 있고요. 왜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이어야만 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원리는 세계의 모든 조각들이 마치 거대한 그물망처럼 서로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이 충분 근거율이 그냥 하나의 법칙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다루는 대상의 종류에 따라서 4가지의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는 이것을 충분 근거율의 4갈래 뿌리라고 불렀습니다. 이 4가지 법칙은 각각 우리가 사는 이 물리적인 세계, 우리 머릿속의 생각, 수학의 세계, 그리고 우리 자신의 행동까지 세상의 모든 영역을 남김없이 지배합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볼까요? 첫 번째, 뿌리는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법칙, 바로 물리적 인과율입니다. 이건 물질 세계의 모든 변화를 설명하는 법칙이에요. 공을 던지면 날아가고 물을 끓이면 증기가 되는 것처럼 하나의 상태가 어떻게 필연적으로 다른 상태를 일으키는지를 설명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법칙이 변화에만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돌멩이가 왜 존재하는지, 중력이 왜 존재하는지는 설명하지 못해요. 오직 돌멩이가 떨어지는 변화, 중력에 의해 끌어당겨지는 변화만을 다룰 뿐입니다. 두 번째 뿌리는 추상적인 생각의 세계, 다시 말해 논리학의 세계를 지배합니다. 어떤 주장이 맞는지를 판단하는 법칙이라고 할 수 있죠. 예를 들어 모든 사람은 죽는다,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이 두 문장이 사실이라면 소크라테스는 죽는다는 결론도 반드시 사실일 수밖에 없잖아요. 이처럼 논리라는 건 우리에게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해주진 않지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그 관계를 밝혀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 뿌리는 수학의 세계, 즉 공간과 시간 그 자체의 법칙을 다룹니다. 예를 들어서 삼각형 내각의 합이 왜 180도일까요? 어떤 물리적인 실험이나 복잡한 논리 증명 이전에 우리는 그냥 머릿속으로 삼각형을 그려보는 것만으로 그 사실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 더하기 2가 4인 것도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어보는 행위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파악되는 진리죠.
이건 외부 세계의 법칙이라기보다는 우리 마음의 형식인 공간과 시간 그 자체에 내재된 법칙인 셈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뿌리는 법칙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 적용되는 법칙입니다. 동기부여의 법칙이죠. 이건 우리가 왜 특정한 행동을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어떤 동기가 주어졌을 때 각자의 성격에 따라서 특정한 행동이 필연적으로 뒤따른다는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걸 아주 특별한 법칙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건 유일하게 우리가 안에서부터 볼 수 있는 인과율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세 가지 법칙들은 모두 외부 세계를 관찰하는 것이지만 이것만큼은 우리 자신이 직접 경험하는 법칙이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우리가 이 표상의 세계를 넘어서 더 깊은 진실로 들어갈 수 있는 열쇠가 됩니다. 자, 이렇게 쇼펜하우어는 시간, 공간, 인과율이라는 틀과 충분 근거율의 네 가지 법칙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이 현상 세계가 얼마나 질서정연하게 구성되는지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우리로 하여금 이 완벽해 보이는 세계가 사실은 어떤 심오한 한계와 역설을 가지고 있는지 직면하게 만듭니다. 이런 관념론적인 입장은 즉각적으로 아주 까다로운 질문을 불러일으킵니다. 만약 나라는 주체 없이는 대상, 즉 세계가 존재할 수 없다면 그럼 지구의 최초의 의식 있는 존재가 나타나기 전 그 수많은 시간 동안 세계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말일까요? 공룡에 활보하던 시대, 지구가 뜨거운 불덩어리였던 시대는 모두 그냥 환상에 불과한 걸까요? 쇼펜하우어는 이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세상을 두 개의 층으로 나눕니다. 한쪽에는 표상으로서의 세계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 마음의 안경, 즉 시간, 공간, 인과율을 통해서 보이는 현상의 세계입니다. 다른 한쪽에는 물자체가 있습니다. 이건 그 안경을 벗었을 때 존재하는 우리 마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세상의 진짜 모습이죠. 물론 우리는 절대로 그 안경을 벗을 수 없기 때문에 물자체를 직접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과학을 통해서 연구하는 공룡시대는 만약 그때 우리가 있었다면 우리 눈에 보였을 표상을 재구성한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하지만 그 표상이 가리키는 진짜 현실, 즉 물자체는 우리와 상관없이 늘 존재했다는 것이 쇼펜하우어의 설명입니다. 이건 또 다른 역설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종종 세계는 뇌 속에 있다고 말하곤 하죠. 다시 말해, 뇌라는 기관이 우리의 모든 인식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는 그 뇌 역시 의사의 손에 들려 있거나 해부학 책에 그려진 우리가 지각하는 또 하나의 대상, 즉 표상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세계의 일부인 뇌가 동시에 세계 전체를 담는 그릇이 될 수 있을까요? 쇼펜하우어는 이것이 말장난 같은 모순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세계는 뇌 속에 있다는 말은요, 사실 현상으로서의 뇌,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 회색빛의 뇌 덩어리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은 사실 뇌의 진짜 모습, 즉 뇌의 물자체를 가리키는 것이죠. 비유하자면 우리가 컴퓨터 화면에서 어떤 아이콘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화면 속 아이콘, 즉 현상인 뇌는 그저 그림일 뿐이지만 그 아이콘이 상징하는 실제 컴퓨터 본체, 즉 뇌의 물자체는 화면 전체를 작동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죠. 이처럼 우리가 보는 뇌는 표상이지만 그 뇌의 실제는 이 표상 세계 전체를 가능하게 하는 근원이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구축한 이 모든 지식 이론, 이 질서정연한 현상의 세계는 사실 이야기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이제 쇼펜하우어는 우리를 나머지 절반으로 안내할 숨겨진 문을 찾아내는데요. 그 문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 안에 말이죠. 과학은 정말 강력한 도구입니다. 과학은 어떤 현상이 다른 현상을 어떻게 일으키는지 그 인과관계의 법칙을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설명해 주죠. 하지만 과학은 결정적인 한계를 가집니다. 바로 현상 그 자체의 속마음, 즉 그것이 본질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결코 말해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과학은 언제나 세상이라는 무대 위에서 배우들, 즉 대상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만 설명할 뿐 그 배우의 내면으로 들어갈 수는 없는 거죠. 바로 여기서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충분 근거율의 네 번째 뿌리가 결정적인 단서가 됩니다. 우리 자신의 행동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우리 행동에 대해서 아주 특별하게 두 가지 방식의 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나에게 모욕적인 말을 했을 때
동기, 저는 화가 나서 주먹을 꽉 쥐게 됩니다. 행동. 밖에서 보는 사람에게는 이게 그저 말이라는 원인과 주먹 쥬이라는 결과로 보일 겁니다. 하지만 저 자신에게는 어떤가요? 이건 단순한 물리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분노라는 내적인 의지의 표현으로 직접 느껴집니다. 바로 이 지점입니다. 외부에서는 인과율로, 내부에서는 의지로 경험되는 이 특권적인 접근점.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서 더 깊은 차원의 세계로 건너가는 다리가 됩니다. 우리는 우리 몸의 움직임이 단순한 물리적 사건이 아니라 의지라는 내적 실제가 겉으로 드러나고 눈에 보이게 된 것임을 직접 압니다. 이 유일무이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드디어 현상세계라는 껍질을 뚫고 그 안의 알맹이, 즉 물자체의 본질을 엿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놀라운 발견은 우리에게 그의 철학의 다음 단계를 예고하는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우리 몸의 움직임 속에 숨겨진 본질이 의지라면 저 하늘에서 돌멩이가 떨어지는 힘, 식물이 태양을 향해 자라나는 힘, 동물들이 맹렬하게 서로 싸우는 그 모든 힘의 내적인 본질 또한 우리 안에 그것과 같은 의지일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열쇠가 어쩌면 이 거대한 우주 전체의 비밀을 푸는 마스터키가 될 수도 있다는 엄청난 가능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책은 19세기 독일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의 사상을 아주 깊이 파고드는 책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칸트 이후의 가장 중요한 형이상학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데요. 그는 인간 존재의 아주 근본적인 문제, 그러니까 왜 이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는가 하는 이 질문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거기서부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모색했던 철학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책을 통해서 쇼펜하우어 철학의 가장 거대한 기동이라고 할 수 있는 그의 형이상학을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형이상학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 너머에 이 세계가 진짜로 무엇인지 그 본질이 뭔지에 대한 근본적인 답을 찾으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지금부터 쇼펜하우어의 논리를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이 세계에서 출발해서 그 뒤에 숨어있는 진짜 실제가 무엇인지 한 걸음씩 들어가 보죠. 자, 우선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그리고 과학적 지식이라는 게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그 경계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요. 우리가 아는 방식으로는 결코 이 세계의 참된 본질을 볼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 철학의 가장 유명하고 또 대담했던 첫 번째 명제입니다. 아주 관념론적인 입장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아는 이 세계는 오직 인식하는 주체, 즉 나에게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일 뿐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주체가 없다면 객체, 즉 세계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표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요. 이건 주체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손으로 만지는 모든 감각적인 경험들, 그리고 머릿속으로 하는 생각까지도 전부 표상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계 자체가 거대한 표상들의 집합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개념이 그의 철학 전체를 떠받치는 아주 중요한 토대가 됩니다. 모든 표상,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현상은 필연적으로 이 세 가지 형식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이 시간, 공간, 인과율이라는 게 세계 자체의 속성이 아니라 우리 정신에 내장된 구조, 일종의 틀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 공간, 인과율이라는 특수한 안경을 통해서만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물리학이나 화학 같은 과학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과학들은 현상들 사이에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 즉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는 정말 완벽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과학의 역할은 딱 거기까지입니다. 과학은 한 상태가 어떻게 해서 다음 상태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규칙은 설명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설명은 언제나 더 이상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근본적인 힘, 예를 들면 중력이라던가 전자기력 같은 것에 딱 부딪히게 되죠. 과학은 거기에 멋진 이름을 붙여줄 수는 있지만 그것이 본질적으로 무엇인지, 그 정체가 뭔지는 결코 설명하지 못합니다. 쇼펜하우어의 이 말은 과학적 설명이라는 게 단지 사건들이 일어나는 순서와 규칙을 알려줄 뿐이라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톱니바퀴들이 어떻게 맞물려서 돌아가는지는 아주 자세히 보여주지만 애초에 그 톱니바퀴들을 돌리는 근본적인 에너지가 도대체 무엇인지는 말해주지 못하는 것과 같죠. 현상 너머에 있는 진짜 실제에 대해서는 침묵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자, 이 지점에서 우리는 아주 심오한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이 그저 껍데기, 표상에 불과하다면 과연 이 표상이라는 베일을 뚫고 그 뒤에 있는 진짜 실제를 파악할 방법이 있기는 한 걸까요? 바로 여기에서 쇼펜하우어는 실제로 접근할 수 있는 아주 독특한 통로, 우리 각자에게 이미 열려있는 어떤 비밀 통로를 제시합니다. 그 열쇠는 놀랍게도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그저 멀리서 구경만 하는 관객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몸을 통해서 이 세계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행위자라는 사실이죠. 바로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의 몸은 이 우주에서 정말 특별한 대상입니다. 유일하게 두 가지 방식으로 경험할 수 있거든요. 하나는 다른 사물들처럼 밖에서 관찰하는 객체 또는 표상으로서의 몸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안에서 직접적으로 느끼는 나의 의지로서의 몸이죠.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쇼펜하우어는 의지의 행위와 신체의 움직임이 원인과 결과처럼 두 개의 다른 사건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신체의 움직임은 그저 의지가 눈에 보이게 드러난 것, 즉 객관화된 것일 뿐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제가 손을 들어야겠다라고 의지하는 것과 실제로 제 손이 쓱 올라가는 이 물리적인 움직임은 별개의 두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정확히 똑같은 하나의 사건을 두 개의 다른 창문으로 들여다보는 것과 같아요. 내면의 창문으로는 의지로 보이고 바깥의 창문으로는 움직임이라는 표상으로 보이는 것이죠. 결국 우리 자신의 의지에 대한 이 내적인 알, 이 직접적인 체험이야말로 세계라는 거대한 수수께끼를 푸는 유일한 해답을 제공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인과율 자체의 내적인 본질을 열어주는 유일한 열쇠인 셈입니다. 자, 이제 우리 자신의 내면에서 실제로 들어가는 열쇠를 찾았죠. 쇼펜하우어는 이제 이 통찰을 유비 추리를 통해 우주 전체로 과감하게 확장시켜 나갑니다. 유비 추리의 첫 단계입니다. 출발점은 우리가 가장 확실하게 아는 사실이죠. 내 몸은 나의 의지가 겉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건 직접적인 체험이기 때문에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논리를 우리와 비슷하게 생긴 다른 생명체, 즉 동물에게로 확장합니다. 늑대가 먹이를 향해서 달려가는 저 움직임, 새가 둥지를 트는 저 정교한 행위 역시 그들 내면에 있는 보이지 않는 의지가 겉으로 표현된 것이라고 보는 거죠. 유비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식물에게까지 나아가죠. 물론 식물에게는 우리와 같은 지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햇빛을 향해서 필사적으로 뻗어나가는 모습, 땅속으로 뿌리를 내려서 물을 찾는 그 끈질긴 생명력 또한 목적 없는 맹목적인 생존 의지의 표현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과감한 단계에 이릅니다. 생명이 없는 무기물 세계, 예를 들어 중력 같은 자연의 근본적인 힘에까지 이 논리를 확장하는 거죠. 아래로 떨어지려는 돌의 운동, 자석이 쇠를 끌어당기는 힘, 이것들 역시 가장 원초적이고 근원적인 형태의 맹목적인 의지가 발현된 것이라고 쇼펜하우어는 주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칸트가 철학계에 남긴 거대한 질문, 물자체는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쇼펜하우어의 대담한 대답입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현상 뒤에 있는 진짜 실제, 그것은 바로 의지라고 불리는 이 하나의 보편적인 힘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의지는 우리가 오늘 저녁을 뭘 먹을까 고민하는 그런 개인적인 의지와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그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원래는 하나이며 나뉘어 있지도 않습니다. 또 아무런 이유나 목적도 없이 그저 맹목적으로 존재하고 분투하는 거대한 생명의 충동 그 자체입니다.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답이 없어요. 그냥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향해 나아가는지에 대한 목표도 없습니다. 그저 영원히 추구하고 갈망할 뿐이죠. 쇼펜하우어는 이 문제를 개별화의 원리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근본 실제인 의지는 본래 하나인데 왜 우리 눈에는 세상이 수많은 것들로 나뉘어 보일까요? 그건 우리의 인식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틀, 일종의 프리즘을 통해서 세상을 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마치 하나의 하얀 빛이 프리즘을 통과하면 무지개색으로 쫙 나뉘어 보이는 것처럼 시간과 공간이라는 프리즘을 통과한 하나의 의지가 수많은 개별 사물들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 생깁니다. 좋아요. 의지가 시간과 공간 때문에 여러 개로 나뉘어 보인다고 치죠. 그렇다면 왜 하필 식물, 동물, 행성과 같이 이렇게나 다양하고 정교한 형태로 나타나는 걸까요? 어떻게 형태 없는 의지가 이런 구조들을 만들어내는 걸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쇼펜하워는 고대 철학에서 한 가지 개념을 가져와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새롭게 해석합니다. 바로 플라톤의 이데아입니다. 쇼펜하워는 플라톤의 이데아를 빌려와서 재해석하는데요. 그에게의 이데아란 마치 자연의 설계도와 같습니다. 분투하는 의지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하는 시대를 초월한 원본 청사진 같은 거죠. 예를 들어 사자라는 이데아가 있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개별 사자들은 그 청사진의 복사본인 셈입니다. 그리고 이 이데아, 즉 설계도들 사이에는 위계 질서가 있습니다. 가장 낮은 단계에는 중력이나 자기력 같은 단순한 물리적 힘의 이데아가 있고요. 그 위로 식물의 이데아, 그리고 더 복잡한 동물의 이데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점에는 가장 복잡하고 개별화된 존재, 바로 인간이 자리 잡고 있죠. 그런데 인간에게는 아주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다른 동물들은 종의 이데아를 공유하지만 인간은 개별성이 워낙 강해서 각 사람의 고유한 성격 자체가 하나의 독립적인 이데아, 즉 의지가 자신을 드러내는 단 하나의 독특한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가 우주의 단 하나뿐인 설계도라는 뜻이죠. 자,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이 모든 조각들을 한번 합쳐보죠. 하나의 의지가 수많은 서로 경쟁하는 설계도들을 통해서 시간과 공간이라든 단 하나의 무대 위에서 자신을 드러낼 때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의지는 본질적으로 맹목적이고 자기 분열적인 충동이기 때문에 그 결과물인 자연세계는 결코 평화로운 곳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곳은 끊임없는 투쟁과 전쟁의 장이 될 수밖에 없죠. 쇼펜하우어는 더 높은 이데아들이 자신의 존재를 유지하기 위해서 더 낮은 이데아들을 정복하고 복속시키는 세계를 묘사합니다. 이건 자연의 모든 수준에서 영원한 갈등을 만들어냅니다. 생명체는 살기 위해 무기물을 섭취해야 하고 포식자는 피식자를 잡아먹어야만 합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 의지가 자기 자신과 벌이는 끔찍한 내전인 셈입니다. 이 구조는 쇼펜하우어의 관점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형이상학적인 차원에서 보면 늑대가 사슴을 잡아먹는 것이나 인간이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이나 결국 하나의 의지가 자기 자신을 물어뜯는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는 겉보기에는 나뉘어 있지만 그 뿌리에는 동일한 의지가 있다는 것이죠. 이건 존재에 대한 정말 지독하게 비극적인 관점입니다. 결국 의지 자체의 본성이 이 세계가 끝없는 싸움과 고통의 장소가 될 수밖에 없음을 운명 짓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왜 이 세상을 근본적으로 고통의 바다라고 보았는지에 대한 형이상학적인 대답인 셈이죠. 이 어두운 결론은 그의 철학의 다음 단계를 위한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이 책의 다음 부분에서는 바로 이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과연 예술과 윤리를 통해 구원의 가능성이 있는 길을 어떻게 모색하는지 탐구하게 될 겁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쇼펜하우어의 눈으로 이 세계가 사실은 맹목적인 의지가 벌이는 끊임없는 분투의 장이며 그로 인해 고통이 가득하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로 그 고통스러운 세계로부터 잠시나마 우리를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쇼펜하우어 사상의 아주 특별한 탈출구, 바로 그의 예술 철학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네,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해야겠죠. 영원히 무언가를 원하고 채워지면 또 다른 것을 원하는 이 의지의 굴레 속에서 우리는 단 한순간이라도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을까요? 쇼펜하우어는 아주 단호하게 그렇다고 답합니다. 그리고 그 길은 바로 예술 속에 있다고 말하죠. 오늘은 바로 그 희망의 영역을 함께 탐험해 볼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갈 길은 이렇습니다. 먼저 어떻게 그 평화의 순간에 도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상태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는지 알아볼 거예요. 이어서 그런 세계로 우리를 안내하는 천재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우리가 예술을 보며 느끼는
아름다움과 숭고함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예술 장르들이 각각 어떤 언어로 말하는지, 그 중에서도 왜 음악이 그토록 특별한지를 이야기하며 여정을 마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계로 들어가 보죠.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의지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이 특별한 정신 상태를 미적 관조라고 불렀습니다. 말 그대로 아름다움을 그저 고요히 바라보는 상태를 뜻하는데요. 바로 이 순간 우리의 지성은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평소 우리의 삶과 미적 관조 상태의 삶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보통 우리의 지성은 철저하게 의지의 하인처럼 움직여요. 생존하고 욕망을 채워야 하니까요. 그래서 늘 묻죠. 저건 왜 저기 있지? 언제부터 있었지? 나에게 무슨 쓸모가 있지? 이렇게 모든 걸 원인과 결과, 그리고 나와의 관계 속에서만 파악합니다. 하지만 예술작품 앞에서 미적 관조에 빠지는 순간 이 모든 질문이 멈춥니다. 우리는 더 이상 쓸모나 관계를 묻지 않고 오직 대상 그 자체, 이것이 무엇인가라는 순수한 물음 속에 머물게 되죠. 바로 그때 우리는 나라는 개인과 나의 이해관계를 완전히 잃고 순수한 눈으로 대상을 마주하는 객관적인 주체가 되는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순간의 해방감을 설명하기 위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익시온의 수레바퀴 비유를 가져옵니다. 익시온은 신을 기만한 벌로 영원히 불타는 수레바퀴에 묶여 돌아가는 형벌을 받았죠. 이게 바로 쇼펜하우어가 본 우리 의지의 모습입니다. 욕망하고 잠시 만족했다가 권태에 빠지고 또다시 다른 것을 욕망하는, 결코 멈추지 않는 고통의 수레바퀴. 그런데 예술을 통해 순수한 관조에 이르는 바로 그 찰나, 이 끔찍한 수레바퀴가 마침내 멈춰서는 겁니다. 고통도 욕망도 없는 완전한 평화, 바로 그 해방감을 맛보게 되는 거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이런 미적 경험이 무슨 대단한 예술작품이나 장엄한 풍경 앞에서만 가능한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쇼펜하우어는 플란드르 화가들이 그린 정물화를 예로 들어요. 그 그림들에는 식탁 위에 빵 한 조각, 과일, 평범한 그릇 같은 아주 일상적이고 어찌 보면 하찮은 대상들이 그려져 있죠. 하지만 우리는 그 그림을 보면서 그 사물들을 아무런 이해관계 없이 순수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는 평범한 사물 속에서도 익시온의 수레바퀴를 멈추게 하는 깊은 평화를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좋습니다. 의지로부터 자유로워진 이 고요한 상태. 그렇다면 이 고요함 속에서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건 과연 뭘까요?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더 이상 이랬다 저랬다 변하는 개별적인 사물들을 보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대신 그것들의 완벽하고 영원한 본질, 바로 이데아의 세계가 우리 앞에 펼쳐진다고 이야기하죠. 이 이데아라는 개념은 원래 플라톤 철학에서 온 건데요. 쇼펜하우어는 이걸 자신의 철학 안으로 가져와서 독특하게 사용합니다. 그에게 이데아란 우리가 현실에서 보는 각각의 사물들이 불완전하게 따라하고 있는 어떤 영원하고 완벽한 원형 또는 청사진 같은 거예요. 그리고 철학적으로는 맹목적인 의지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즉 객관화되는 여러 단계 중 가장 순수하고 직접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아주 아름다운 소나무 한 그루를 보면서 미적 관조에 잠겼다고 해보죠. 그때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집 앞마당에 있는 저 소나무나 가구로 만들면 좋겠는 저 소나무를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 개별적인 소나무를 통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영원한 나무다움, 그 본질 자체를 보는 거죠. 눈앞에 이 나무는 언젠가 시들고 사라지겠지만 우리가 예술을 통해 본 그 나무다움이라는 이데아는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겁니다. 이 이데아는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첫째, 이건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틀인 시간, 공간, 인과율을 넘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 여러 개가 있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아요. 세상에는 수많은 나무가 계속 변하지만 나무의 이데아는 영원히 하나뿐이죠. 셋째, 이데아는 오직 의지의 요구가 사라진 순수한 관조를 통해서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넷째, 이해관계에 묶인 개인으로서는 절대 이데아를 볼 수 없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이것이 모든 위대한 예술이 진짜로 보여주고자 하는 궁극적인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특별한 이데아의 세계를 보고 그것을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쇼펜하우어는 바로 천재라고 불리는 아주 드문 사람들이 그 역할을 한다고 말합니다. 천재는 우리를 이데아의 세계로 이끌어주는 특별한 안내자인 셈이죠. 여기서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천재는 단순히 머리가 좋거나 기술이 뛰어난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 자체가 다른 사람입니다.
그들은 보통 사람들이 자신의 생존과 욕망을 위해 필요한 만큼의 지성을 가졌다면 천재는 그걸 훨씬 뛰어넘는 인유지성을 갖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 남아도는 지성 덕분에 의지의 속박에서 벗어나 세상을 아무런 이해관계 없이, 즉 원인과 결과의 법칙, 충족 이유율에 얽매이지 않고 순수하게 바라볼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갖게 되는 거죠. 천재가 예술을 창조하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그들은 자기 자신과 개인적인 욕망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완벽하게 객관적인 상태가 됩니다. 그럼으로써 개인이 아니라 세상을 있는 그대로 비추는 순수한 세계의 눈 같은 존재가 되는 거죠. 바로 이 맑은 거울 같은 상태에서 그들은 눈앞의 삶을 너머에 있는 영원한 이데아를 깨뜨려 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그들은 상상력을 발휘합니다. 현실의 사물이 가진 불완전한 부분들을 걸러내고 이데아를 더욱 순수하고 명료하게 만든 다음 그것을 다른 사람들로 볼 수 있는 예술 작품의 형태로 만들어내는 거죠. 여기서 천재의 아주 재미있는 역설이 나타납니다. 천재는 인간이라는 보편적인 이데아는 정말 깊이 있게 통찰하지만 정작 현실 세계에서 만나는 개별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나 실용적인 일 처리에는 아주 서툴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인간 본성의 깊이를 꿰뚫는 위대한 비극 작품을 쓸 수는 있지만 정작 이웃과 사소한 문제 하나 제대로 해결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의 정신은 항상 보편적이고 영원한 것을 향해 있어서 개별적이고 일시적인 것들에는 별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런 순수한 관조 상태에서 경험하는 두 가지 핵심적인 감정, 바로 아름다움과 숭고함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둘은 비슷해 보이지만 쇼펜하우어에게는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둘의 가장 큰 차이는 투쟁이 있느냐 없느냐에 있습니다. 아름다움을 느낄 때 우리의 지성은 아무런 저항 없이 쉽게 의지를 이기고 관조의 상태로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아름다운 꽃을 볼 때처럼 대상 자체가 우리를 평화로운 관조로 부드럽게 이끌죠. 그래서 우리는 의지의 존재를 완전히 잊고 조용한 기쁨을 느낍니다. 반면에 숭고함을 느낄 때는 다릅니다. 이때 우리가 마주하는 대상은 거대한 폭풍우나 압도적인 절벽처럼 우리의 생존, 즉 의지에 아주 위협적이에요. 우리는 의지의 낙약함을 느끼는 동시에 이 위협을 이겨내고 순수한 관조 상태를 쟁취하기 위해 일종의 내적 투쟁을 벌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투쟁에서 승리했을 때 우리는 단순한 평화가 아니라 짜릿한 고향감과 환희를 느끼게 되는 거죠. 숭고함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상상해보죠. 여러분이 아주 튼튼하고 안전한 건물 안에서 창밖으로 집채만한 파도가 몰아치고 천둥 번개가 내리치는 거대한 바다 폭풍을 보고 있다고 말이에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눈앞의 저 광경은 우리의 연약한 몸을 단숨에 삼켜버릴 수 있는 압도적인 힘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당연히 두려움을 느껴야 하는데 왜 우리는 그 속에서 일종의 귀한 쾌감, 심지어 희열까지 느끼는 걸까요? 이 역설적인 즐거움은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바로 이게 쇼펜하우어의 대답입니다. 숭고함의 쾌감은 그 순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 유한하고 연약한 개인이 아니라 저 모든 현상 세계를 인식하는 영원하고 초월적인 순수한 인식의 주체로 느끼기 때문에 생긴다는 겁니다. 폭풍은 나의 몸은 파괴할 수 있을지언정 그 폭풍을 바라보고 인식하는 나의 주체성 자체는 결코 파괴할 수 없죠. 그 순간 우리는 이 덧없는 현상 세계의 위협을 넘어선 자신의 위대함을 느끼면서 엄청난 환희에 차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쇼펜하우어가 여러 예술 장르들을 어떻게 바라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예술들을 일종의 사다리에 비유하는데요. 각 예술은 의지가 자신을 드러내는 각기 다른 단계를 보여주는 저마다의 고유한 언어를 가지고 있다고 봤습니다. 이 예술의 사다리를 한번 올라가 볼까요? 가장 낮은 칸에는 건축이 있습니다. 건축은 중력이라는 아래로 당기는 힘과 그것을 버티는 기둥의 견고함 사이의 갈등, 즉 무기물 세계의 가장 근본적인 이데아를 보여줍니다. 그 위에는 회화와 조각이 있죠. 이들은 식물, 동물, 그리고 특히 인간의 이데아를 그 아름다운 형태와 개성을 통해 표현합니다. 다음은 시입니다. 시는 눈에 보이는 형태 대신 개념이라는 언어를 사용해서 우리의 상상력을 이끌고 복잡한 이야기 속에서 인간의 이데아를 깊이 있게 보여주죠. 그리고 이 사다리의 가장 높은 곳에는 시 예술의 정점인 비극이 있습니다. 비극은 삶의 가장 끔찍한 면을 보여줌으로써 주인공이 결국 삶에 대한 의지 자체를 포기하는 궁극적인 체념의 경지를 드러냅니다.
이 문장은 비극의 목적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비극의 주인공이 겪는 그 끔찍한 고통은 그가 어떤 특정한 잘못을 저질러서 받는 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태어났다는 것, 즉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죄이자 고통이라는 근원적인 진실에 대한 속죄가는 거죠. 우리는 비극을 보면서 살고자 하는 의지가 결국 파멸로 이어진다는 것을 깨닫고 유일한 구원은 그 의지를 내려놓는 체념에 있다는 깊은 통찰을 얻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이야기한 건축에서 비극까지의 예술들은 모두 이데아라는 것을 모방하는 예술들이었습니다. 이데아는 의지의 복제품이고 예술은 그 복제품을 다시 복제하는 셈이죠. 그런데 이 모든 예술과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른, 완전히 다른 언어를 쓰는 예술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음악입니다. 쇼펜하우어 철학에서 음악은 다른 모든 예술 위에 군림하는 그야말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합니다. 왜냐하면 음악은 의지의 가장 직접적인 목소리,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예술과 음악의 차이를 보면 그 특별함이 명확해집니다. 다른 예술들은 이데아라는 중간 단계를 거칩니다. 그래서 의지의 그림자를 묘사하는 것과 같아요. 하지만 음악은 다릅니다. 음악은 이데아를 완전히 건너뛰고 우주의 근본 실체인 의지 그 자체를 직접적으로 소리로 표현합니다. 의지의 끊임없는 갈망, 투쟁, 기쁨, 슬픔을 소리라는 형태로 즉각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음악은 이 세계에 대한 비유가 아니라 이 세계와 나란히 존재하는 또 하나의 세계, 즉 병렬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쇼펜하우어는 음악의 구조와 세계의 구조가 놀라울 정도로 닮았다고 설명합니다. 음악의 가장 낮은 기반을 이루는 묵직한 저음은 지구의 질량이나 무기물 같은 가장 근본적인 의지의 단계에 해당하고요. 그 위에서 화성을 만드는 내성부의 여러 소리들은 식물계와 동물계로 이어지는 다양한 이데아들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 위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며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선율, 즉 멜로디는 바로 가장 높은 단계의 의지인 우리 인류의 의식과 지성에 해당한다는 거죠. 멜로디의 기쁨과 슬픔이 곧 인간 의지의 드라마 그 자체인 셈입니다. 이 심오한 문장으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이 말은 결국 우주의 가장 깊은 본질과 음악이라는 예술이 사실상 같은 것이라는 뜻이죠. 쇼펜하우어에게 음악을 듣는다는 것은 그냥 즐거운 경험을 넘어 세계의 맨얼굴, 즉 끊임없이 투쟁하는 의지 자체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것과 같습니다. 세계가 눈에 보이는 의지라면 음악은 귀에 들리는 의지인 셈이죠. 이것이 바로 고통스러운 세계 속에서 예술, 특히 음악이 우리에게 찰나의 해방과 함께 가장 깊은 위안과 통찰을 주는 이유입니다. 자, 드디어 쇼펜하우어 철학 탐구의 마지막 여정입니다. 그의 형이상학이 이 세상이 도대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존재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파고들었다면 이제 우리는 그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가장 근본적이고 실존적인 문제, 바로 윤리학의 세계로 들어섭니다. 이 삶이라는 거대한 수수께끼에 대한 쇼펜하우어의 최종 답변은 과연 무엇일지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쇼펜하우어가 정말 좋아했던 스페인 극작가 칼데론의 문장인데요. 인간의 가장 큰 죄는 태어난 것이다. 와, 정말 강렬하죠? 이 한 문장이 그의 윤리학 전체를 꿰뚫는 핵심 전제를 아주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모든 이야기는 바로 이 깊고 서늘한 비관주의, 그러니까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잘못이라는 인식에서부터 시작돼요. 만약 태어난 것 자체가 죄라면 우리의 삶과 도덕은 대체 어떤 기반 위에 서야 할까요? 이건 그냥 철학자들만의 고리타분한 질문이 아닙니다. 쇼펜하우어는 바로 우리 각자가 매일같이 마주하는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삶이라는 게 근본적으로 고통으로 가득 찬 것이라면 그 안에서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그는 먼저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이 감옥의 정체가 무엇인지부터 밝히려고 합니다. 이 고통의 감옥에서 탈출구를 찾고 싶다면 먼저 그 감옥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부터 알아야겠죠.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그 감옥의 본질은 바로 맹목적이고 아무런 이유도 없으며 그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이어가려는 살려는 의지입니다. 그의 윤리학은 이 거대하고 무시무시한 의지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해부하는 것에서부터 그 첫 발을 뗍니다. 여기서 개체성, 그러니까 나라는 이 독립된 존재는 사실 하나의 환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세상의 근원에 있는 보편적인 의지는 영원히 죽지 않는데 우리 개개인의 삶과 죽음은 그저 덧없는 꿈과 같다는 거죠.
거대한 강물이 흐르는데 그 위에 잠시 생겼다 사라지는 물거품. 그게 바로 우리 각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강물 자체, 즉 의지는 영원히 흐르는데 말이죠. 자, 이 지점에서 쇼펜하우어는 정말 파격적인, 어쩌면 좀 충격적인 개념을 꺼내듭니다. 바로 영원한 정의라는 건데요. 이 개념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도덕관념을 완전히 뒤집어버려요. 그는 우주적인 차원에서 보면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사실 근본적인 차이가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고요? 그들 모두 똑같은 살려는 의지의 다른 모습일 뿐이니까요. 결국 의지가 자기 자신에게 고통을 가하고 또 그 고통을 겪으면서 존재라는 원죄의 대가를 스스로 치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의지가 저지른 거대한 범죄 현장이자 동시에 그 죄를 씻는 거대한 형벌의 장소인 셈이죠. 그렇다면 이 끔찍한 고통의 세계에서 윤리적인 삶은 과연 어떻게 시작될 수 있을까요?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그 첫걸음은 개별화의 원리라는 환상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이 개별화의 원리라는 건 나와 너는 완전히 분리된 별개의 존재라는 우리의 아주 뿌리 깊은 착각을 말해요. 이 환상을 깨고 나아가는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정의와 연민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정의와 부정의를 아주 독특하게 정의합니다. 그에게 부정의는 내 의지를 확장해서 다른 사람의 의지 영역을 적극적으로 침범하는 행위, 그러니까 긍정적인 개념이에요. 반면에 정의는 그런 침범을 그냥 하지 않는 것, 그저 삼가는 소극적인 행위, 즉 부정적인 개념에 불과합니다. 비유하자면 부정의는 길 가는 사람을 일부러 밀치는 행동이고요. 정의는 그냥 그 사람을 밀치지 않고 비켜가는 선택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쇼펜하우어에게 기본적인 도덕적 의무는 위대한 영웅이 되는 게 아니라 최소한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겁니다. 이런 관점은 국가의 역할에 대한 그의 생각으로도 이어집니다. 이 표를 한번 자세히 보시죠. 국가가 내리는 처벌은 목적이 미래에 있어요. 앞으로 또 다른 범죄가 일어나는 걸 막기 위한 거죠. 정당성도 사회 전체의 안전에 있고요. 하지만 개인이 하는 복수는 어때요? 목적이 오직 과거에만 묶여 있어요. 이미 일어난 잘못에 대한 안갚음일 뿐이죠.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복수에는 그 어떤 윤리적인 정당성도 없다고 봤습니다. 국가는 도덕 선생님이 아니라 그냥 사회라는 계약을 유지하기 위한 실용적인 경비원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악행과 잔인함의 뿌리는 결국 딱 하나입니다. 바로 이 형이상학적인 오류, 즉 나는 섬처럼 완전히 고립된 존재라는 이 거대한 환상에 있죠. 이기주의자는 이 환상의 감옥에 갇혀서 다른 사람의 고통을 자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로 여기게 됩니다. 타인의 불행을 보면서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 분리라는 거대한 착각 때문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환상의 감옥을 부수는 망치는 과연 무엇일까요? 쇼펜하우어는 고대 인도의 우파니시아드 철학에서 그 답을 찾아냅니다. 바로 이 산스크리트어 구절 타투암 아시, 그것이 바로 너다 라는 직관적인 통찰입니다. 지금 저기서 고통받고 있는 저 사람, 저 동물, 세상의 모든 존재가 사실은 근본적으로 나와 다르지 않은 똑같은 의지의 다른 표현일 뿐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 나와 너를 가르던 단단한 벽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것이 바로 너다라는 깨달음은 자연스럽게 연민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연민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달라요. 그의 연민은 본질적으로 동정, 그러니까 함께 고통을 느끼는 것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진정한 의미의 긍정적인 행복이란 건 환상이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진정한 선한 행위는 그들의 행복을 빌어주는 게 아니라 그들의 고통을 마치 나의 고통인 것처럼 느끼고 그것을 덜어주는 것, 그것뿐이라는 겁니다. 자, 정의와 연민을 통해서 이기심이라는 껍질을 깨트렸어요. 하지만 아직 고통의 근원인 의지 자체는 그대로 남아있죠. 이제 쇼펜하우어는 그의 윤리학에서 가장 마지막이자 가장 급진적인 단계, 이 고통의 수레바퀴 자체를 멈춰버리는 최종적인 구원의 길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살려는 의지를 완전히 부종해버리는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방법을 써야 할까요? 그 심리적인 근거가 바로 이 문장에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모든 쾌락은 사실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고통이 잠깐 없는 상태일 뿐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은 욕망 때문에 생기는 고통과 그 욕망이 채워졌을 때 찾아오는 권태, 이 둘사기를 영원히 오가는 쳇바퀴와 같다는 겁니다. 이 게임에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만족은 언제나 새로운 결핍의 시작일 뿐이니까요. 이 슬라이드를 보면 구원에 이르는 과정이 마치 알미 점점 발전하는 단계처럼 보이죠? 첫 단계는 나만 중요하다고 믿는 이기주의자입니다.
다음은 나는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정의로운 사람이죠. 여기서 더 나아가면 타인의 고통을 내 것처럼 느끼는 연민의 단계에 이르고요. 그리고 마침내 이 고통의 게임 자체를 이제 그만 끝내고 싶다고 결심하는 마지막 단계, 바로 금욕주의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금욕주의자의 실천들은 단순한 자기학대가 아니에요. 이건 의지의 핵심 기능을 정면으로 겨냥한 아주 체계적인 저항입니다. 완전한 순결은 종족을 보존하려는 의지의 가장 강력한 욕구를 공격하고요. 자발적인 가난은 뭔가를 소유하려는 의지의 욕망을 공격하죠. 그리고 고행은 육체적인 편안함을 추구하는 의지의 기본 설정을 공격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의지가 만족할 만한 모든 먹이를 끊어서 의지를 굶겨 죽이려는 시도인 셈입니다. 여기서 쇼펜하우어는 두 가지 인간 유형을 아주 극명하게 대조합니다. 한쪽은 알렉산더 대왕 같은 세계 정복자입니다. 그는 이 현상 세계의 주인이 되려고 하지만 결국은 의지에 가장 충실한 노예일 뿐이에요. 다른 한쪽은 붓다나 예수 같은 세계 극복자, 즉 성인입니다. 그는 현상 세계를 지배하는 대신 그 세계를 만들어내는 의지 자체를 극복함으로써 진짜 자유와 평화를 얻는 거죠.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 철학의 궁극적인 목표 지점입니다. 의지가 완전히 사라지면 시간, 공간, 인과율이라는 우리가 세상을 보는 인식의 틀 자체가 무너져 버려요. 그 결과 우리가 아는 이 세계 전체는 무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무가 그냥 텅 빈 공허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상대적인 무일 뿐입니다. 마치 우리가 꿈에서 깨어났을 때 꿈속 세계는 무가 되지만 깨어있는 현실이라는 긍정적인 상태가 나타나는 것과 같죠. 쇼펜하우어는 이 경지를 신비주의자들이 말하는 열반이나 신과의 합일 같은 우리의 언어와 이성으로는 도저히 파악할 수 없는 어떤 상태일 것이라고 암시합니다. 자, 이렇게 그의 윤리체계의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와 봤는데요. 이제 한 걸음 물러나서 사상사 속에서 쇼펜하우어라는 철학자가 차지하는 위치는 어디쯤인지, 그리고 그의 철학이 어떤 영향과 비판을 남겼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결론이 아무리 암울하더라도 예술이나 천재, 사랑에 대한 그의 이론들은 프로이트에서부터 니체에 이르기까지 후대에 정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그의 가장 중요한 공헌은요, 계몽주의 이후에 팽배했던 이성 중심의 낙관론에 찬물을 끼얹고 서양 철학이 애써 외면하려 했던 고통과 악의 문제를 철학의 한복판으로 끌고 왔다는 점이에요. 그는 철학이 더 이상 삶의 어두운 측면을 못 본 척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자기 사상이 동양 사상, 특히 불교나 브라만교와 깊은 친연성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삶이 고통, 두카라는 진단, 그 고통의 원인이 맹목적인 가래와 욕망, 트리시나이라는 분석, 그리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해탈, 니르바나의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는 자신이 동양의 영적인 통찰에 담긴 합리적인 핵심을 철학적으로 증명해냈다고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이 책은 마지막에 철학자 자신에게 아주 비판적인 시선을 돌립니다. 그가 제시한 최종적인 해결책, 즉 금욕주의를 통한 의지의 부정이 과연 유일하고도 바람직한 해답인지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죠. 이건 쇼펜하우어 윤리학의 심장을 겨누는 아주 날카로운 비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내가 다른 사람의 고통에 공감하는 이유가 단지 그의 본질이 나의 본질과 같기 때문이라면 그 연민은 정말로 타인을 위한 걸까요? 아니면 그저 우주적인 차원으로 확장된 자기애, 그러니까 고통받는 내 안의 의지를 달래기 위한 아주 고도로 계산된 이기주의는 아닐까요? 나는 과연 너를 위해 아파하는 걸까요? 아니면 너를 통해 아파하는 나를 위해 아파하는 걸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쇼펜하우어의 이상과 서양 철학의 또 다른 거대한 이상인 플라톤의 이상을 비교하는데요. 쇼펜하우어의 목표는 개인적인 구원이죠. 세상으로부터 도망쳐서 성인이 되는 겁니다. 반면에 플라톤의 목표는 이상국가의 실현이에요. 지혜를 얻은 철학자는 동굴 속에 갇힌 다른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다시 세상 속으로 돌아와 세상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한쪽은 개인의 완성을, 다른 한쪽은 공동체의 완성을 지향하는 거죠. 우리는 이 분석을 마지막 질문과 함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무엇이 더 위대한 선일까요? 개인적인 구원의 순수함일까요? 아니면 결함투성이일지라도 세상과 관계를 맺고 그것을 조금이라도 더 나은 곳으로 만들려는 영향력 있는 노력일까요?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이 묵직한 질문을 남기고 떠납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는 것은 이제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